신명기 6장입니다. 최소한 남가주 은혜력교회에 오신 분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비복음인 것인가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던 진짜. 자,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자, 복음의 복음 아니에요. 대답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 비복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내가 구원의 감격이 기쁘니까요. 구제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 강조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신이 난대요. 행위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신이 나고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룬 만큼 우리가 내가 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복음과 율법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은혜로 출발하여서 행위로 가는 거. 여러분, 이건 뭐지, 이거는요?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밑에 걸 얘기했으면요 유대인들한테 환송받았을 거예요. 찬양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했거든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율법 안에서 행위가 네, 율법이 복음 안에서 행위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야, 우리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이 율법 행위는요. 내가 맞아요, 집사님. 이 행위가 다른 행위예요. 이야. 오늘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하시고 제가 앉아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요. 이것은요,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서 행위를 말하는,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선교로 본다면,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주산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인터넷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CD를 통해서든지 많은 분들 설교를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시되 비복음적인 것들을 여러분 걸러내시기만 하면 돼요. 걸러내시고 은혜로운 건 받고 비복음적인 것들은 걸러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려면 아마 권사나 장로쯤 돼야 될 것 같아. 근데요, 초신자 때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사람이 더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계기가 돼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은혜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고 구원받고 복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더 해요. 예를 들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도장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개근하는 사람에게는 쇠로 만든 동판, 출석 거기 상패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은혜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더 그쵸. 이제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행위는요 같이 움직여요. 굳이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한 건데 제가 여러분 이해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은혜와 행위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로 이게 삶이 나오죠. 뭐 제가 보기엔 주리 목사님 하는 주리 목사님 목사님도 됐다가 오늘은 다 취소한 목사급이에요. 우리 주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예. 그 뭔가 성경의 그 매초한 그 과정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비기너라 그러면은 저는 국민학교 생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배우면 중학생 되고 그다음 대학생 되고 그러는데 소학생들이 하는 거는 주로 행위로 해가지고 예. 저기 열정을 내고 예. 대학생 뭐 저기 프로페서쯤 되면 머리만 가지고서 움직여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화는 잘 나가시다가 그거는 좀 갑자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인이 초신자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임무를 할 거예요. 하다못해 뭔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감동이라든가 감화, 뭔가 계기가 모티베이션, 동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지속되면서 그쵸. 우리가 행위로 가지는 근데 왔다 쉽지 갔다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세럴다운이 은혜로 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서 아까 우리 계속 머초 얘기하셨잖아요. 예. 기독교 성숙함이 바로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은혜에서 섬김으로 가는 것이 디사이플십이에요. 제자도 오고 바람직한 예, 모습. 그 제자도 오고 네. 성숙해져가는 과정. 아주 저희 성경 공부 은혜가 제가 이번 주님의 감기 가보니까 제 주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변화와 성숙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 맨 위에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변화와 성장, 성숙이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변화와 성숙이죠. 예. 우리 거기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게 여기 CGN TV라고 있어요. CGN TV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황희정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황희정 목사님이. 최 목사님은 잘할 것 같다고 추천을 했대요. 본인은 끝나시고 제가 가을겠다.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근데 사실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20분 설교를 하는데 월 2,000부 정도 내야 되나 봐요. 이 선교비가. 근데 10분 메시지는 돈을 안 낸대요. 돈을 안 낸다니까 제가 제일 못한다고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다 부담 갖잖아요. 그랬더니 돈은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가지고 일단은 제가 허락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가서 두 주 것을 녹화를 했는데 힘들었어요. 녹화를 하고 났는데 녹화를 했어요. 그 10분짜리 녹화를 했는데 오늘 제가 PD랑 통화해 보니까요. 제 거는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준대요. 3번. 총 30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8.4. 나온 데 안 나온 데는 콩네. 전 여기다 다 입력해놓고 밴드 들었는데. 예, 18-4번 가지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0cm. 근데 다음 주부터 나오겠네요. 그 자부처부터 나오는데 화, 수, 금인 제가 주보다 쓸게요. 시간. 시간은 황금 시간이에요. 아침은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하나. 그 수요일 것은 제가 자세히 적어놓은 걸 CGN 붙여봤는데 들어가면 다시 보기에 다 나와요. 예, 12시 뭐 50분부터 1시까지 마지막 그 5시 50분부터 저기 오늘 6시까지 근데 시간들도 보면 오늘에서 예, 아주 그 하영은 목사님 하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 피디한테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자다가도 벌떡 있는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에는 힘든데 6개월 지나면은 열매가 보이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열매가 보이는데 저의 성숙함으로 오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홈페이지도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이제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으로 남겨주시면 다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거기에 다 올라가요.
교회까지 다 소개가 되더라고요. 예. 시즌 봤어요? 아니 고생은 다른 제가 목사님들 하고 여러분들은 10분 다니면은 교회에 우리 교회가 다 나와요. 목사님 탁 치면 어디 교회다 아니, 다 거기 이제 아니, 나중에 하신 제가 분들이 한번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5장 한번 보시고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룩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뭐 세퍼레이팅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상관을 느꼈던 개념을 말하니까요, 피디가 하는 말이 가슴에 쏙 들었대. 그 녹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와닿았대. 아, 그러더니만 자기들이 회의를 했나 봐요. 일주일에 뭐 다른 분들도 여러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제가 한 번 한다고 했는데 3번으로 잡아두시죠. 거룩에 대한 개념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저기 29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29절. 책이 편할 것 같은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요. 자, 주립사님, 봉사와 섬김을 왜 합니까, 여러분? 봉사와 섬김.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죠? 성숙해진 신앙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제자도를, 그죠? 이 훈련을 이거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성숙하게 이끄는데, 그쵸? 지금 율법과 저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주역자리에서 뒹굴고 이렇게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으세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지금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 또 거룩을 한번 제가 풀어갈 때 그 거룩의 개념을요, 사전에 없는 것을 제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그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데 너희는 자 삼가 행하며라고 주란 그거 삼가 행하며. 여러분 이 삼가 행하다 이 부분이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삼가 행하다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테두리를 바운드를 치는데 가시로 바운드를 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삼가 행하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용히. 자, 여기 누구 같아요? 목사님. 이상훈 집사님. 난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사모님. 안권사님. 머리 파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삼가 행하여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찬란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전혀 이런 걸 안 보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그 봉사하고 귀머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게. 근데 어디 머물러는 거야? 이 안에 머물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죄 한 번 안 짓고 여자를 보면서 나쁜 생각 안 하고 착하고 이런 것만 자꾸 거룩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의식에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삼가 행하며라는 것은요, 다시 이 바운드리 안에 거하다는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거하면서 가끔 시야도 목사도 여기 전화 스마트폰이 있으면 게임 할까 안 할까요?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그럼 잠깐 재밌는 드라마 하나 볼까 안 볼까? 보죠. 안 볼로도 많이 해요. 거의 지금 다 끊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밖에서 안 받겠어요. 본 적도 있죠. 근데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이건 마약이야. 하나 보면 다 봐야 돼. 근데 24시간 중에 30분 정도 보는 거 보면 괜찮지 30분만 않아요? 봅니까, 집사님? 아니 저는 그래요. 집사님은 딱 보세요. 그냥 정해진. 그건 저는 아주 우리는 그냥. 어떤 분은요,
띄엄띄엄 못 보니까 한꺼번에 다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 보는데 밤새. 그거는 밤새야 돼요. 그런 그렇게 분도 보면 안 돼. 그런 분도 있다고 돼.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요. 아, 그거 힘들어요. 30분씩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안 봤다가 한꺼번에 다 끝나고 나면 하룻밤에 다 본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면 예. 내가 저녁을 못하고 빨래도 네가 해야 되고 한다 그랬어요. 저녁만 보느라고. 야, 세게 나가시네. 아니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네, 계속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복까지. 삼가 행하면은요. 그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지 불가능하고요.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가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직분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위에. 자, 그러면은 목사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직분자들의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 빨리빨리 대답하세요니까 많아요. 근데 자, 그러면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중부하든지 그냥 참고 인내하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기 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가서 가는 게 편하지, 안 보니까 꼴은 편하다는 거예요.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삼가 행하라 만들어주신 이 터들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자연스럽고 주일만 토요일만 되면 다시 아들과 함께 캠핑 간대. 와, 나 부러워 죽겠더라고. 목사가 부러운 어떤 거야. 부러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됐나 봐요. 저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그런 데 갈까 봐 하나님 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가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이 안에 머무르는 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의 개념.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삼가 행하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넘어오시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노트에다가는요, 순종보다 약속이 먼저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 약속이 먼저예요? 주리 집사님, 네. 순종이 먼저,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한번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복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자, 차지할 땅에서 차지할 땅이 먼저 나중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땅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순종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컨셉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하면 복 받겠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존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복 받은 사람만 그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럼 그 옆에 있으면요, 막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스러기가.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 되시면요, 감옥에 있어도요, 감옥이 흥해요. 그 누구에게 지금은? 조세. 네? 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항상 다 오너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우리는 때로는 인플루어가, 우리가 종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장이 번창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다 인정받으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간에 복 받은 사람이면요, 그것이 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은 주인은 모를 수 있어요. 매사마을 온다고 자기만 뭐 집사하고 땅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 분명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젤 땅에서, 자, 여러분,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6장 1절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2절에 넘어가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는 두려움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참 이게 어려워요. 자칫 놀아주면은 기어 올라요.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니까 무슨 말이죠? 수염 잡고 기어 오르잖아요. 손자들이요, 귀엽다고 하니까.
근데 엄함과 사랑은 또 이것이 해야 되잖아요. 경외는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서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무섭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장구가 뭐죠? 장수한다는 거. 장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할까요? 단명할까요? 뭐 이건 그냥 우리 믿음으로 장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수를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포함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는 땅. 여러분 6절한 거 보세요. 적과 뿌리는 땅. 이성훈 집사님 적과 뿌리 흐르는 땅 좋아요? 나빠요? 지금 여러분들 제 아내도 애들 우유 안 사다 주더라고요. 전 안 사주더라고요. 지금 두유 사다 주더라고요. 왜냐면 우유가 뭐 나쁘다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꿀은 여러분 어때요? 꿀도 좋은 거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여러분 가와 닿아요? 그 당시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사람들에게는 이거 환상이에요. 여러분 저기 좋은 뷔페, 신라 뷔페 이런 거 가보면 비싸죠. 10만 원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가짓수대로 하나씩만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너무 좋은 거 많으니까. 옥상빌딩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그 내용 인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볶음콩, 볶음곡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만나만 40년 동안 먹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볶음쌀, 볶음밀, 곡식 이거는요 그 고소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쌀 볶아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오리쌀이라고 아세요 혹시? 벼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걸 찢는 거예요. 삶아서 말린 다음에 찢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이렇게 입에다 넣고 먹잖아요. 그럼 고소함이 오래 가던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드셨나 보고 초콜릿만 드셨나고? 밥 먹었어요? 밀가루도 볶아서 옛날에 아, 그랬어요? 미숫가루도 드시고? 미숫가루를 6.25 때 다 먹었었는데. 재미로 6.25 때만 다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쌀을 못 먹는 사람에게 쌀밥은요 여러분 지금 미국 북한 분들이 쌀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 지금도 그 사람들은 환상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지금 다 안 먹잖아요. 우리 세상하고 목사님 세상하고 틀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적과 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흔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이건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고 것. 이 당시 말로서 보면은요 그 사도 요한이 천국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좋은 게 보석이야. 근데 제 아내는 보석 싫어해. 보석 돌같이 여겨요. 제 아내는. 그러면 이런 분에게 보석같이 갔다 오면은 뭐 여기서 내 쌀고 생긴 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사죠 제가. 조고식이나 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돌같이 여기 그 말이 왜 있어야지. 나오나 싶었어요 권사님께서. 여러분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적과 뿌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는 뭐 진수성찬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요 그들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그런 정도 적과 뿌리면 상당히 비싼 건데 지금도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와닿지 않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기요 만나가 그러면 뭐를
생일이에요? 뭐예요? 그 만나가 만나를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제가요. 이게 지금 뭐냐? 무식한 거 물어보는 맞지? 건가? 이거 제가 영어로는 뭐죠? What'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가 됐어요. 맞아 이게 아니 오늘 What's this?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이게 뭐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난데 만나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만나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음식의 이름이에요? 만나? 네, 근데 독일에서 제가 그 교수님 얘기 만드는데 차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석학. 아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조가람 목사님께 드렸어요. 조가람 목사님 출애굽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만나가 뭐냐면요, 그 광야에 사는 반딧불 같은 것들이 있는 백동벌레가 있는데 그것이 배설물이 마르면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 그 진보적인 학회에서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은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다고 한다면 안 믿어지거든요. 집사님 만약에 그게 만나가 백동벌레가 그 응가 해는 것인데 그것이 마르면은 그 찍어 먹으면 다 찌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와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슬처럼 뭐가 내렸다. 자 전자와 후자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납득이 가겠어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원래 지식인이 아니 개똥벌레가 많으면 하루 지나면 상한데 상하지 않지 많으면. 그때 당시는 또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죠. 예.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 없는. 만약에 매일같이 줬는데 그럼, 소리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는 하루 것도 지나면 중요한데요. 상한데 그건 더 힘든 날 언제냐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2배로 더 두 배서 쌀쌀한 맞아요. 그 말이 되냐고. 그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근데 알고 어떻게 지식인들 자꾸 왜 진보적 신앙이 위험한가?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시면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대로 보면 이슬처럼 내렸다고 그래요. 장막이나 그리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지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와 같고 꿀 섞은 마치라고 가시와 같은.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그냥 날것을 먹기도 하고 예, 가시와 같기도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꿀 섞은 과자 뭐 최고의 것이죠 이게 그 40년 동안 비타민 들어간 거. 예, 종합 비타민이죠 이게 그렇지. 맞아요. 우주인들의 우주가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먹었냐면요 요단강 건너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개똥벌레의 배설물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해는 갈 수는 있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럼 메추라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널러온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콜로라도에는 그 바위 암석 사이에 물이 그 지하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떼게 치면 물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수백만 명을 먹였는데. 참 가지고 그 성경 그대로 우리는 그냥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왜 신앙이 신비냐면요. 신앙 신비죠. 과학이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과학은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왜 신비냐면 우리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설명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은 신비라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7조 노트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순종 전에 그분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맺는 약속은 조건적일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보상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땅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참 우리 그 무지하게 믿었다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하래. 난 그때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를 하래. 주 집사님 받은 줄 믿고 감사를 하래. 아멘. 역시 목사가 조금 낫네요. 볼게 그 다음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토록 힘겹고 버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만을 기억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될 일인데 이 영적 원리를 모르기에 신앙생활이 무겁고 버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못을 통하여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기억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자유함과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뭘 순종할 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 전에 뭘 주신 거예요?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순종도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 이미. 좀 이번에 좀 세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4절부터, 여러분 4절부터가 여러분 저 유명한 뭐죠 이게? 쉐마, 들으라. 지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근간이 이 말씀이에요. 쉐마예요, 쉐마. 쉐마의 내용은 단순해 뭐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의 전부예요. 가지고 제가 또 하나 먹은 거 있냐면 그 사랑은 거기 삼가 행하는 거룩. 사랑은 아니 거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이 여러분 관계 돼요? 돼요? 권사님 저랑 비슷한 수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왜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잘하려고 한다면 초신자들은 자꾸 뭔가를 잘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이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냐 너 거룩하냐 똑같은 예, 맞아요. 되는 거죠. 예. 그 초신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잘하려고 하는데 합주 안 하면 화가 짜증나고 막 컴플레인 나와. 그죠? 사실이죠? 저희 펀드라이징 할 때.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아니요, 사실은 그거 할 때도 근데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짜증나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거기 린이랑 같은 부족해요. 동병상련이야. 그 마음은 똑같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꾸 잘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사랑하면 어떨까? 사랑하면 홈리스도 하기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홈리스 아닌 분도 우리 집사님이 말하면 항상 정신적으로 홈리스도 있다잖아요. 집은 있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 홈리스예요, 그것도. 예? 그쵸? 그쵸? 그분들도 사랑해야지. 정신적인 아니 홈리스가 육체적인 홈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홈리스도 있더라니까요. 집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홈리스야. 보이지 그분들도 그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협력 못하더라도 어때? 사랑하면 용납이 다 되잖아. 우리가 그 홈리스들에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음식 못지않게 할 중에 뭐냐면 그분들을 이해하는 거죠. 에휴,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우리가 그게 바로 그분들이 더 감동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뜻한 그 음식 못지않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더 하나라도 더 이렇게 주려고.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그분이 한번 움직이면요 막 기사 아시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죠. 가면 또 물어봐. 또 언제 오실 거냐고.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랑하면요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4절 보세요. 손과 발 움직이는 게 사랑한 거 맞아요?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시니 유일하대.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은 단수다. 싱귤러란 두 번은 단순하시다. 심플리시티. 단순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컴플렉스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방신들은요 10계명 5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다 이방신에 대한 구별이었어요. 10계명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수셔요. 단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신들은 복잡해요. 성기도 복잡하고요. 자기 몸도 긁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 아니에요? 삼일체인데? 유일신 여기서 유일신 아니에요. 이유신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수로 보지 않죠. 구약에서는 단수, 근데 그것이 복수.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트리니티는요. 우리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도. 셋이 하나죠.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복수 따진다고 성경에. 증명된 게 아니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가지고 여기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그 근거로 쓰는 상당수의 그 말들이요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자 할 때 우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 이게 복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요 그 우리가 그 복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는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단수와 단순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래 말래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5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은 뭐죠? 지정이에요. 지정이. 여러분 지금 구분합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뜻은 뭐냐면요 영혼과 생명과 호흡이에요. 영혼, 생명, 호흡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육적, 정신적 힘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토랄리만 토랄리 쉽게 말하면요 그냥 통전적으로 제가 지금 또 제가 계속 나오는데 거룩은 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씩 무슨 말인지 감이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왜 긴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거룩이 긴장이다. 이거 좀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대화로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규정 못하죠. 제가 어차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거룩은 긴장이잖아요. 왜 긴장일까? 늘 우리는 땡기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는 나가서 할 수 있는데 또 손발이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긴장이에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됐으면 끝났지. 또 지금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또 다음에 천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Already, now, not yet. 이게 지금 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다 보면 이게 뭐라고 이게 긴장과 관계.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보면요, 이미 이루어졌다 싶은 분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과 미래에 대한 삶이 없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럼 지금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가 없어요. 미래라는 것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야. 내년 담배 끊지 뭐 항상 이렇게 내년에.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 미래 이 세 개가 다 천국 개념인 것은 뭐냐면 긴장이에요, 텐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은혜롭게 성도님들 되시면은 이 긴장이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보사님 제가 이거 말할 때 긴장할 때 거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쵸. 네. 그래서 그 긴장이라는 하긴 이해 가시죠. 연결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간의 믿음적인 행위, 순종. 그것은 긴장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요, 믿고만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딱 때려주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번쩍 뜨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긴장이 되는 거죠. 거룩도 칭의와 성화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긴장이지. 고람되어. 그렇죠. 긴장.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렵고 긴장한 마음이 있어.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친구 그렇게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친하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막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기 쉽더라고요. 이 캐톨릭에서 보면 이 개신교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동부 사람이 서부 사람들 보면 뭐 출근도 양복도 안 입고 오고 막 아주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신사로 안 본다면서요. 그런 거 시카고 가니까 다 아침에 막
양복 쫙 빼고 가대 다. 근데 그분들 보면 산모라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아 제가 했어요. 근데 캐톨릭의 계시를 보면요.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회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경외. 경. 그것을 회복해야 되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친근감은 좋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다가갔어요. 친구로. 그래서 제가 찬양 97장 제일 좋아했어요. 네. 그러셨어요? 출발을 했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그 어렵고 두렵고. 보고 많아서 다 저거 뭐라고 말하기가 참 딱히 그러네요. 그렇게 친구로 여기시면서 잘 하면 되죠. 지금은 좀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친구로. 어려워요. 갈수록. 근데 그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드려요.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그래서 긴장이다. 여러분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신앙을 한쪽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 속으로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잘난 찬다고 보니까 속으로 긴장, 텐션, 항상 텐션이야.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기적을 바랄 때는 두렵고 예. 기적을 벌 때 두려워요? 뭐냐면 파워할 때 네, 파워 그쵸.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구원의 감격은 또 기쁘고. 예, 그 평소에 그 아내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쵸. 친구가 필요하고. 예, 맞아요. 이거는 뭘 원하냐에 따라서 친구도 됐다가 예, 맞아요. 파워풀한 가시 됐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성도님 자녀들이 아프면 아동병원에 시방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제 아내는 그래요. 공부 못해도 건강해도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적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야, 이거 뭐, 얘는 왜 당신 닮았냐? 왜 그러냐? 농담 삼아서냐? 그쵸, 여러분. 이게 두 개 뭐예요? 한쪽만이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 그, 한쪽만이 아니라 약간 텐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주 여러분, 5절을 보면 통전적이에요. 통합적. 우리 교육이, 한국 교육이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주입적인데 지금 통합적인 교육이잖아요. 문제 제기식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6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마음에 새기래요.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이 뭘까요? 손목은 뭘까요? 마음의 생각이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실이에요. 모든 행실이에요. 기호로 삼으며 미가는 뭐예요, 여러분? 미가는 우리의 지성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거룩할지니라. 기록. 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가정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산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집들하고 직장에는 예, 이 현관에 예. 이 토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1년에 한 번 바꾸더라고. 그럼 그게 모세오경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거 이제 기본적인 말을 예. 그 랍비가 와서 바꿔줘. 예. 돈 받고.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못 가지고 빼가지고 집어넣고. 근데 그게 아마 성서적으로 최소한 이 쉐마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한국 옛날에 한문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춘대 있어. 우리 개신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텐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뭘로 취급해요? 이건 율법이다. 구약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 성경 69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고 안 따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그 복음도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건 맞는데 또 이제 말을 잘못하다가 큰 그러니까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 제가 한번 38쪽 한번 보실래요? 38쪽 노트요. 우리의 신앙은 사후를 대비한 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여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만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요. 근데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천당 갈래서 예수 믿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올바른 공적 관계 통하여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과 생명의 참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사후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이미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듯이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죠. 생명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만나면 잉태해요. 근데 참 생명만이 다른 생명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절을 안 가봐서 그런데 혹시 절도 이렇게 누구 데리고 가면 막 그 사람들 기뻐하던가요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겠어. 너무 기뻐해? 안 가봐서 모르겠어. 안 가봐서 모르겠어. 또 기뻐하는 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려갈 때. 좋겠지 뭐.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그분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 좋을 것 같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트레스디아스 그게 자비로 돼요. 불교 석가모니 자비로 될까 이게? 그 트레스디아스는요, 남이 깨지고 옛사람 새사람 변하는데 누가 행복한 거야?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것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방황 영혼들을 구원받는데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안무사님 CD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하면 뭐 기뻐요? 은혜 받으면 그분이 받았잖아. 근데 왜 기쁠까? 듣는 사람도 기쁘죠. 예, 항상 더 기뻐요. 예.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사유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일이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이익이 없으면 무관심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참 생명을 맛본 자는요 자신에게 참 생명이 있음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생명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볼 때 서로 젊은 남녀가 자라가지고 성남 선녀가 되면요 왜 불같은 사랑을 막 할까? 왜 그럴까? 이성훈 집사님 왜 불같은 사랑을 왜 할까요? 그 라이프 사이클인가. 그 뭐를 향하러 가는 거예요? 그 뭐라? 인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리프로덕션. 사랑의 열매로 가는 거야. 리프로덕션으로 가는 거야. 생산으로 여러분 생산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생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생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게 만들까? 사랑을 통하여서 생산이 가는 거예요. 유전자의 이걸 통하여서 자식은 그건 문제가 살아가야 돼. 이들은 자신보다도 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더욱이 한 생명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과 영적 친밀한 관계가 될 것 같으면 자기를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며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오직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될 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은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료를 거룩히 낭비하면서조차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모쪼록 모든 은혜로 교우들이 이 기쁨 맛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를 소개시켰던 그 이제 황희정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목사님 덕분에 그분 모르죠. 제가 됐는지 추천만 했지 됐다는 말은 안 했을 거 아닙니다. 그분만 담배로 왔는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자들의 마음,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밥 한 번 사 이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덕목이 있는 목자이시네. 그 우리 오셨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신년 작년에 그분 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지금 잘하고 있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직 아무 더 해도 되겠죠?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예, 5분 동안이면 끝납니다. 항상 몇 분 남았는가는 여기 이성훈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들 다 하도 말하니까요. 여러분 그 12절 한번 보실게요. 12절에 보시면요.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은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성훈 집사님도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집사님 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냐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좀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는요 기회만 되면 내가 뭔가를 자꾸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물은
재산 목록 위로해요. 우물이 있어야 가족을 거느릴 수가 있고 가축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심지 아니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이 묵상하면서 야 이건 날강도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믿음 사람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며 네가 세우지 않은 건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복하면 우리는 카운터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돼. 동그라미가 몇 개냐. 일단 이런 걸로 우리는 계산이 빠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음의 복을 어떻게 이런 걸로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건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땅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좋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는 무엇을 응답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이 딱 말하면서 12절이 이거예요. 끝에 부분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시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자나깨나 끝부분 보세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보시기에 복받고 좋은 일이라면 하실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 돼지 여기 우리에서요 뒹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이방신 섬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질투한다. 질투의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직은 뭐죠? 고든 걸 말하는 거예요. 고든 거. 그리고 사기에 합당한 것이 여러분 정직이 외골수가 아니에요.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량한 것은요. 선량하다는 것은 좋은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선량한 건 좋고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18절 이성훈 집사님이 이제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데 요단강인데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자기 땅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는 거민 다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 1번 하나님의 편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하나님의 편애입니까? 2번 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다. 이 죄악이 관용하다. 꽉 찼다는 거, 꽉 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이들의 죄가 관용해서 그런 거예요. 꽉 차. 포화 상태가 되버리고. 퀘션이요. 예, 그쵸 나와야 되죠.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마음을 쫓아내는 것인지 그분의 그 사는 그 사람 자체를 쫓아낸 것인지 그 퀘션이 거기 있다고. 둘 다 같은데요. 네. 둘 다. 거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 그거를 쫓아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적합할 것 같다고. 이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이렇게 해석이 같은데 그러니까 만일에 그걸 사람 전체를 쫓아냈다 그러면은 난 스틸 아이도는 저는요 그 1500년 동안에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뚝뚝뚝 가가지고 다 쫓아내고 살았잖아요. 이 말씀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 믿고 가서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믿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같이 살죠 지금 다. 근데 뭐 다 차지했잖아요. 뭐 성전은 못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지네들이 차지한 게 아니고 2차전 강대국이 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이 힘 하나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의 그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다일 것 같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생각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것은 피지컬리 구원을 주실 사람은 기생나같이 계속 구원을 주는 사람이 소수가 그쵸. 있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사람 구원 받았어요. 예. 기생 나아본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쓴 자들은요 이방인일지라도 가난한 검일지라도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한테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에요. 기생 라합의 후손이 다윗 왕이 되고 거기 예수님의 예수님도 네. 죽여 나온.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둘 다로 봐야겠죠.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들 쫓아내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것은 피지컬, 그 육체적인 것 다. 자, 그다음에 자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예수 믿었는데 그거밖에 못 살아?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후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뭐고 왜 섬겨야 되냐? 그때 하나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종들이 생활 때 쫓아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은요, 다른 건 말씀 안 해. 이 부분은 빼놓지 않고 있어요. 옛적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전에 너희 생활이 종살이였다는 거죠. 종살이.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저의 기질은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주일날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지킬 만한 사람이 평신도예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아마 뭐 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다 커면 머리 커지잖아 이렇게 해요. 안 듣잖아. 부모 말도 안 듣잖아. 어머님이 권사님이 뭡니까? 기도하고 안 듣는데 뭐 나중에 또 죄송합니다. 하나 얻어 터지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이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믿으면 복이죠. 믿어야죠. 그래도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2절, 20절 후반 보세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 이적 앞에 두려운 있어요. 이제 두려운 이적과 기사 이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한테는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 기적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대살림전서를 인용하면서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호령하면서 나타나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완성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알게 모르게 저 심판과 구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중간에 보시면 자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냐고 이걸 이거야. 하나님 오는 이주로 보세요. 항상 복을 누리게 위함이다. 저는 이 구약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10,000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항상 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근데 뭐 잠깐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은 집사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계셨었죠. 아 그때 집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 그때는 내 점심도 샀었거든요. 점심으로만 때우려고 하셨어요 지금. 근데 그걸로 복으로 본다면요 이 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소멸되는 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always 항상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정리를 내려보세요. 그 복이 어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거요? 이거는 그 복은요 모든 걸 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교회 섬기면서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렇게 믿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다 따집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복이에요. 아픈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아팠기 때문에 우리 저기 세웅지마 있잖아요. 세웅지마. 어찌합니까 우리가? 병감. 자 마지막 25절이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문제죠. 이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킨다는 이거죠. 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지금 거룩을 있잖아요. 삼가 지킨다는 것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지키는 걸로 말하면 우리 의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삼가 의로움 어디로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크라이스트로 해석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이 의로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로움은 첫 번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야단치는 게 뭡니까? 11절 잘해요. 그들이 박하의 11절이라고 하잖아요. 박하는 뭐냐? 집에다가 여러분들 저기 집에다가 혹시 그 마당에다 만약에 상추 심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추 심어본 적 있어요? 대추 나요? 안 나요? 대추 나요? 맞아. 대추 따가지고 10분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드렸어요? 안 했죠?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했다니까요. 그 박하와 막 그걸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거 보고 하지 마.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저희들의 행위를 본받고 하는 말은 아니 파는 말은 본받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큐티 41배 드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 듯합니다. 곧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믿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의 종살이 생활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며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기억?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자기 조상들 다 양반이래. 다 양반이래 그냥. 다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저희 출신은 양반 출신, 경주 출신은 양반이 맞는데 저는 전주 출신이거든요. 저는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 양반이래요.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하고 싶겠냐고요. 과거에 종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볼게요. 사실 누가 그 시절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 생활은 한마디로 숙지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이것을 잊었을 때 여러분 그 생활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린 또다시 생활의 수렁터리로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거 수치를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의 과거 수치보다 그들을 수치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가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완성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아름다움을 얻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의로움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분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의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고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 6장 말씀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도 큰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믿음, 아버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정죄함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